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린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침례에 관한 오해와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용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아시죠? 우리 교회 이름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네, 우리 교회 이름은 반포침례교회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반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는 교회다. 침례교회다. 침례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신앙의 선조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세워지고 그들의 신앙적 원리와 강조점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침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침례교회 다니면서도 침례교회의 특징이나 또 침례의 의미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에 속한 지도자들, 목사님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침례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님들조차도 너무 침례교회의 특성이나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모르고 침례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명칭은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인데 사실은 기독교 한국 장로, 감리, 성결, 침례, 순복음교회인 것 같다. 그러니까 각 교단의 강조점을 다 모아가지고 침례교회의 특성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교회를 이끄는 것 같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침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침례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침례교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으로 두 곳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더 집중적으로는 3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온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세 가지가 강조되었죠. 모든 민족에 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구세주 되심과 삶의 주님 되심을 전하고 믿게 만들어라. 근데 두 번째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믿는 자로, 나의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침례가 그만큼 중요한 건가?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 말씀 속에, 명령 속에 침례를 주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 그들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속에 침례 주는 것을 명령으로 포함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침례를 받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침례를 가르치면서 침례의 의미가 뭔지를 가장 핵심적인 것을 소개했습니다. 3절에 의하면 로마서 6장 3절 1, 2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 믿기 전에 보였던 죄의 속성들, 죄의 풍습들,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들을 살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보니까 일주일 내도록 여전히 죄 짓고 있는군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기면서 우리가 마치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상징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침례의 의미를 통해서 죄에서는 우리가 죽었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가 유혹이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나의 옛사람 유혹에 빠지고 유혹을 좋아하는 습관적인 죄에 빠지는 그것은 이제 그러한 모습은 죽었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장례되었고 묻혔습니다. 침례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 물속에 잠길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세상적인 관심과 습관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간주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명심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4절 뒤에 보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처럼 우리도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희망과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된다, 뭘 간주하게 된다, 기억하고 명심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 사명으로 그걸 이루면서 살아가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침례여식,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게 될 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나의 옛자 죄로 가득하고 죄를 좋아하던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고 장사됐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물 위로 올라올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내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이루며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에 관한 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침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들을 만나게 될 때, 아니면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죄에 빠지려 하는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거룩한 사건이요 경험이다. 유혹의 장소에 들어가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어하고 죄의 습관에 빠지려 할 때마다 과거에 침례받았던 그 기억이 우리에게 가슴을 치면서 너 침례받았던 사람이야, 죄에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았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이 침례의 힘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훌륭한 침례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순종의 첫 걸음이다. 그것은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거룩한 반역의 선언이다. 야,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죄로 이끌라 그러고 그들에게 반역의 선언을 하라. 침례를 통해서 나는 침례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침례를 통해서 죄와 유혹에 대해 죽은 몸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울릴 수가 없어 라고 반역하는 선언을 하는 거다.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침례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음의 위협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게 만드는 거룩한 사건이요 경험이다. 교회 생활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사역들을 해나가다가 어렵고 지치고 시험 들 때마다 야, 포기할까? 그만둘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침례받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 물에서 올라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침례의 의식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역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험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죽음의 위협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협박도 있고, 그때마다 그는 책상에 앉아서 저 문장을 썼대요. 나는 침례를 받았다. 나는 침례 받으면서 고백한 게 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는 침례의 의식에서 경험했던, 고백했던 걸 통해 사역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위대한 목사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과거와 단절되며 세상의 소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침례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나 느끼면서 쉽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도록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침례에 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첫째 오해, 한글 성경에는 세례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세례가 더 성경적이 아닙니까? 왜 침례교인들은 성경에 보면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침례라고 바꿔서 읽습니까?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밥티조라는 동사가 쓰이는데 명사는 밥티스마. 이게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영어로는 immerse.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 submerge, 침전시키고 완전히 적시는 거예요. 세례는 뭐죠? sprinkling.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머리에, 이마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3장 16절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물 몇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라 올라오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죠. 그러면 왜 한국 성경에 세례라고 표현해놨냐?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교단의 선교사들이 큰 사역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 주도적인 교단이 이제 장로교나 뭐 그러한 교단인데 거기에서 오랜 유럽에서부터 오랜 교회 사이의 흐름 속에 그들이 약식 침례보다 약식 침례라고 해서 약식 세례를 계속 베풀었던 교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기독교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들이 주가 돼서 세례로 바꾼 거죠. 그러나 그들이 원어적으로는 침례가 맞다는 걸 알죠. 그래서 밑에 성경 밑에 난하주에 각 주에 뭐라고 해놨어요? 침례라고도 함. 그렇게 붙여놨죠. 그게 불편한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제 어떤 교단은 늘 예배 때마다 세례를 침례로 바꾸어서 읽고 그런 게 불편하니까 대한성서공회에 부탁을 해서 그 세례를 침례로 출판한 성경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래갖고 그걸 주문해서 그걸 읽고 있는 교회, 침례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1990년부터 제가 한 5년 동안 표준성경 번역위원으로 침례교 대표로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성경 번역을 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한 침례교 목사님이 신학교를 방문했다가 제 방을 들어오셨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할 말이 있대요. 당신이 지금 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딴 건 몰라도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거 목숨을 걸고 침례로 바꾸세요. 그 15개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번역 작업을 하는데 침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통과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제가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침례라는 것이 원어적이고 예수님도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온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성경에서 세례로 바꿨냐? 그 환경 때문이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내가 침례받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에 넣는 게 그게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하죠. 병약한 분들 마찬가지. 병원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오늘 내일 하는데 그들을 좀 강가로 이렇게 데려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이렇게 물에 이마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분들이 뭘 강조합니까? 이 애가 지금 태어났는데 굉장히 병약하고 몇 달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이 애가 만약 이대로 죽으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가톨릭이나 또 장로교단의 지도자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유아 세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얘들 죽기 전에 그냥 세례라도 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좀 인정하게 만들자. 날씨가 너무 춥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세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침례를 직접 실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진 약식이지 그게 주는 아니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침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은 후에나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인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고 교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이 침례 못 받습니다. 적어도 한 몇 년은 이제 신앙생활하고 좀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하고 직분도 얻고 그러면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또 꼭 덧붙이는 게 있죠. 침례 받으려면 침례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 이제 장로교 같은 데서 세례 받을 때 학습하는 시간을 갖죠. 몇 개월 동안.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침례교는 보통 한 2-3시간 그렇게 하는데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것을 가르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을 제가 몇 구절을 찾았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 베드로가 수천 명이 되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41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베드로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세주가 되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이어서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바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41절에 그날 즉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 3,000명이나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38절.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 네시, 재정을 관리하는 네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다가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었어. 그러다가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읽고 이게 누군가 궁금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빌립 집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너 지금 어디를 가면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질문하고 싶어하는 것 좀 대답 줘라. 그래서 그가 만나러 갑니다. 그 내시를 만났을 때 뭐 궁금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 53장에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그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다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됩니다. 제가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36절 뭐라고 덧붙이죠? 보십시오. 바로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바로 침례를 줬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기의 신앙 고백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물에 잠겨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유혹에 대해서 죽고 세상적인 생각에 대해 죽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44절.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고넬료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종들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침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루디아라는 두아디아 출신의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열심히 자색옥감 장수를 하고 있던 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바울의 말에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난 다음에 15절 그 여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간청하고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섬기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난 다음에 즉시 침례를 받으며 신앙 고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가족 행사로 침례를 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6장 30절부터 34절.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지진이 일어나서 다 도망갈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빌립보의 간수가 자기가 지금 지켜야 할 죄인들이 다 도망가서 목숨을 끊으라고 했는데 야 우리 여기 있다. 그것에 감동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만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많이 기억하죠? 이 사건을.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31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만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모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3절을 간구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침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온 가족이 가족 행사로 침례를 받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는 축제를 벌였다. 침례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돈독히 하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기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 내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즉시 표현하는 예식입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침례식을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스스로 유혹으로 찾아가려는 생각이 들려 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맞게 만드는 게 뭡니까? 결혼 예식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 때문에 그게 우리를 지킨다. 결혼 생활을 지킨다. 결혼식이 결혼 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그 예식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시켜주는 계기는 침례식이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나누었던, 결혼식에서 나누었던 반지로 또 예를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공포하죠.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침례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고 죄의 유혹이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내 삶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침례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어려움이 각오되면서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 특히 로마 사회, 기원 후 1세기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활동하던 그때에 로마 사회는 황제를 섬기는 자들이 황제를 섬기는 일을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그걸 침례로 표현했다. 이건 목숨 걸어놓는 공개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공적인 선언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주저함 없이, 흔들림 없이 내 삶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 드리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뭐라고 적혀 있죠? 세 번째 오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고백이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의 경우, 빌립보의 간수들의 경우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침례를 받은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죠. 오늘날 많은 침례를 베푸는 교회들마다 침례교회에서 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침례를 통해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표현하는 기회들을 갖습니다. 유튜브를 봤더니 가족이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는 영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침례를 받으면 그 침례식 때 목사님 옆에서 같이 침례를 줍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같이 이렇게 침례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침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이벤트인가? 전 세계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는 교단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그리스도의 교회죠. 몰몬 교회도 그렇고 안식교회도 그렇고 가톨릭교, 동방정교회 이런 데는 신앙 고백과 아울러 침례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을 할 때 예배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미국 예배당을 좀 빌리려고 찾아다녔는데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고 우리는 한인 침례교회고 뭐 그런 설명을 했더니 그게 지도자 되는 분이 딱 한 문장으로 질문을 하더군요. 너희 교회는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믿냐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믿냐? 우리 침례교회는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신앙적으로 우리하고 달라서 빌려줄 수가 없구나.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성경에 보면 몇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침례를 받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근데 지배적이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 봤죠? 베드로 백성들이 우리가 어때야 합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걸 같이 연결해서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강조하는 교단은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제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교단은 뒤에 봐라, 뒷구절 봐라.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뒤에는 침례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게 꼭 필수적인 건 아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좀 지켜나가고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침례교회가 시작될 때 도움을 줬던 미국의 남침례교단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들의 신앙 고백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는데요. 그들의 신앙 고백은 Baptist Faith and Message라는 그러한 책자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1983년께 유명하고 2000년께 또 업데이트 됐는데요.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인의 침례는 믿는 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입니다. 이는 순종의 행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신자의 믿음, 죄에 대한 죽음, 옛삶의 장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걸어가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또한 최후의 부활에 대한 신자의 믿음을 증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의식은 교회 성례로서 교회 회원 자격과 주의 만찬 참여의 전제 조건입니다. 미국의 침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할 때 꼭 묻습니다. 침례 받은 사람만 여기 참여하시오. 그러면 이제 새 신자들 와갖고 마음에 불편해서 침례 만찬하면서 나를 배제시켰어? 그리고 다음부터 절대 안 가다. 그런 또 부작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리는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이벤트다.
다섯 번째 중요한 오해가 있죠. 유아 세례로 충분하지 않냐.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어린 시절에 세례 받았으면 다 커갖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면 침례로 뭐 또 받아야 되냐. 장로교단이나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면서 학습 세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학습도 하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교로 옮겼다고 또 침례를 받아야 하냐? 그것과 관련해서 교회마다 침례교회마다 달라요. 그래서 좀 열려있는 교회라는 침례교회는 장로교단에서 또 세례 받고 또 직분 받았으면 그걸 인정해 주자. 안 된다. 성경적인 침례는 침례뿐이다.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또 강조하는 분도 있죠. 중요한 것은 유아 침례보다 유아 세례라는 표현이 많이 쓰죠. 유아 세례에서 빠지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부모들의 신앙 때문에 이 애가 지금 이러다가 병 걸려서 어릴 때 죽어버리면 이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 두려움 때문에 부모의 믿음으로 뭔가 세례라도 줘서 지옥 가는 것을 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식인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 침례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자기가 믿고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의 상징적인 이벤트로서 침례를 받는 건데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침례받는 믿는 이의 침례가 중요하다. 근데 그것도 없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다. 여섯 번째, 침례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사적으로 은밀하게 표현하는 것이냐? 아니죠.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교회 형편이 안 좋아서 예배당에 그 침례탕이나 이런 게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뭐 목욕탕을 빌려서 이제 목욕탕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밤늦게 목욕탕에서 침례를 주거나 아니면 강이 있으면 따뜻한 봄날이나 여름에 강에 가서 침례를 주는 게 있지만 좀 형편이 괜찮고 독자적인 건물에 침례탕이 있는 교회 또 미국의 교회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침례탕을 만들어서 예배 중에 혹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온 성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침례 의식을 거행합니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는 자리가 침례식입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멋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제가 미국의 켄터키주의 루이빌이라는 도시에서 남침대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South East Christian Church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한 2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 교회당이 커요. 그런데 인상 깊은 것은 뭐냐? 강단이 있고 온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강단 오른쪽 위쪽에 2층 정도의 침례탕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것도 이제 유리로 되어서 다 볼 수 있는데 그게 푸른색으로 물이 침례 이 탕의 물이 푸른색이 돼서 조명을 비추면 이거 환상적이에요. 그런 데서 침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평생 기억하게 하고 온 성도들이 막 축하하고 그걸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빠뜨렸네. 유튜브 들어가셔서 South East Christian Church 치고 베프티즘 쳐보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침례가 또 침례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서 아름다운 예식이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침례의식을 거행하는 걸 제가 찾았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예배당도 멋있지만 침례탕이 굉장히 멋있게 준비되어 있더군요. 그것도 제가 준비를 안 했나요? 안타깝네. 찾아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미국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이라는 곳에 침례교라는 이름은 안 쓰지만 침례교의 그 전통을 이어받는 1122 Church라는 이름의 교회에서 침례의식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 플로리다주 잭슨빌 앞바다에서 했습니다. 몇 명이 침례를 받았냐? 2,520 몇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 침례의식을 도와주고 1년에 한 차례 침례를 왕창 다 모아갖고 침례를 주는데 축제를 벌인 거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아름다운, 그래서 로컬 뉴스에서 그걸 소개했습니다. 에 참여하니 해변 세례식 사진은 정말 놀랍습니다. 것인가? 아니면 침례식 때 또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성령의 함께하심과 신비로운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침례를 통해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내시가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갈 수 있었고, 사도행전 16장 34절 간수와 그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기뻐서 음식을 대접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더라. 침례는 성령이 임하는 기회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얻는 기회요, 기쁨이 넘치고 가족들과 성도들의 교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1985년에 침례의 남침례교단 침례의 대가인 신학자 조지 비즐리 모레이라는 교수님의 강의를 여름에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침례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침례의 기원, 뭐 이런 것, 유래 이런 걸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던 한 설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만 침례 준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살던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에게도 침례는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종으로 데려와, 노예로 데려와서 그들이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게 될 때, 자기들을 위해 종으로 일할 때 맨 먼저 오면 침례를 줬대요. 누구 이름으로? 그 주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십자가처럼 이렇게 돼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침례 받고 다시 올라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 이 주인이. 내가 만일 앞으로의 생활 속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와 너의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 제가 그 침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침례는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약속이 침례식을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 침례식이 수십 년 전에 옛날의 추억이고, 그래서 어디서 받았지? 침례를 나한테 침례 준 분이 어느 목사님이었지? 그것도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침례식의 의미가 흐려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침례식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침례식 때 고백했던 내 삶을 흔들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침례 받으면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다. 간주했던 사람이다. 더 이상 죄에 흔들리지 않겠다. 물에서 올라와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다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단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직도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오늘 같이 성경에 나오는 침례의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언젠가 교회에서 계획하는 침례식에 자원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고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그리스도인, 침례교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감사해서 헌물을 드리고 또 헌신하는 여러 가지 재능을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권속들 주님 지켜주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 매일매일 평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침례를 통한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